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스승의 주일, 그리고 교사래요. 교회 설립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인생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었을까 생각해 보신다면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참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었던 그분 참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든 그리고 학교에서든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파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다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딱히 기억날 만한 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파편적으로 저 권사님, 또 저 장로님, 저 목사님, 그런 분들이 나에게 있었지, 또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 그런 분이 계셨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을 있게 해주신 참 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처럼 우리가 그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는 어버이 노래, 오늘은 스승의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자리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한 분 한 분이 떠오르면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나 바르거나 가르쳐 주시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며 우리 감사의 박수 할까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에 막 스쳐 저는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주일 95년 되었습니다. 95년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와, 정말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 깊다,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강점도 가지고 있고 약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점은 저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심지가 깊어서 굵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력 있는 그것이 바로 역사이고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이 있다면 변화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오래된 것의 약점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옛것만 고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95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저력 있는 교회가 약점인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무언가 바꾸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딱딱한 틀을 부수어서 그 약점을 다 뒤로 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 예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시간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5편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찬송하라는 그 말이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의미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다라는 이 뜻의 의미는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막 찬양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동시에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자랑합시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열렬하게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렬하게 누군가를 찬송하고 계십니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죠. 우리들의 모습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뭔가 좀 뛰거나 하기도 하면은 그렇게 찬송하면 안 되지. 어찌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찬송가를 거룩하게 피고 이렇게 4부에 맞춰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겁게 찬송하는 것. 우리가 어떤 때 뜨겁게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한 번씩 뉴스에서 저기 북쪽 동네를 비춰줄 때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김정은 씨가 이렇게 와서 한 번씩 시차를 딱 돌면은 막 미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막 어떻게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얼굴을 보고 옛날 조선시대 용안을 본 것처럼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BTS 그 콘서트장에 팬들인 그 아미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껌뻑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죠.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할지라도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우리 대표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손흥민 선수라고 생각한다면은 골이 막 터지면 다들 어떻게 하죠? 서로 손을 막 감싸지고 막 기뻐하면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죠. 손흥민 이렇게 외치죠. 저는 이렇게 관람하는 걸 좋아하는 야구 관람도 좋아해요. 저는 롯데 팬이거든요. 롯데 왜 웃으시죠? 롯데 팬인데 제가 여기 청년부 사역을 하거나 보면은 거의 다 서울에는 LG 팬 아니면 두산 팬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교회에서도 청년들이랑 같이 야구 관람을 가고 또 우리 예일교회 와서도 청년들이랑 야구 관람을 갔어요. 저 빼고 다 롯데 팬, 저 빼고 다 LG 팬. 그래서 근데 롯데가 이겼지? 그때 그치?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삼엄한 롯데 그 LG 팬 사이에서 저 혼자 2대 이렇게 외쳤던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은 누군가가 안타를 치면은 그 상대방은 막 기죽어 있고 안타를 친 그 관객들은 그 스타의 이름을 막 연호하기 시작해요.
이대호, 손흥민, 막 엄청나게 크게 그 잠실 경기장이 막 들썩거리는, 그게 찬양이죠. 그게 찬송하는 자의 마음이죠. 그게 자랑하는 자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들의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찬송하라고 했어요. 앞에 찬양 인도자가 저는 막 춤추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데 여러분들을 보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위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우리가 유교에 너무 짓눌려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어떻게 치다니 그렇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친다니 기타를 친다니, 옛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았었죠. 좋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두세 시간 동안 계속 뛰어요.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옛날에 비하면은 산것들 이런 느낌으로 막 뛰면서 2시간 동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국가대표팀의 골을 보고 또 야구 선수의 홈런을 보고 그것을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면서도 너무 좋죠. 황홀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의 그 이름을 막 연호하듯이 그분을 찬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찬송하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떤 자들이 찬송을 해야 될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아멘. 어떤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는 교회라는 성전, 교회라는 우리들의 이 모임이 바로 여호와의 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멋있게 있는 척 하지 말고, 고지식하게 있는 척 하지 말고, 거룩하게 있는 척 하지 말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연호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너희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너희들은 찬송해야 된다.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선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 선수가 홈런을 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선하심,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8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하나님, 어떤 선하심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때,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피라밋을 짓거나 또 다른 국토성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인력들이었어요. 그 인력들이 그 나라에서 나가는 것은 그 나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손실이죠. 국방력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에요. 내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들의 국방력을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쟁 능력이 일단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애굽의 처음 난자와 또 짐승까지 치셨죠. 장자의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표적도 보여주셨고 또 바로와 모든 신하들에게 그런 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끝내는 그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시크로드가 아니었습니다. 굽이굽이 길이었고 사막길이었고 광야길이었어요. 그런 길 속에서 만나야 되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죠. 많은 강대국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선하심, 모든 왕들을 꺾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서 40년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불평했죠. 지도자를 향해서 비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대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 위에 있는 그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이나 김일성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연호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세뇌되어져 있습니다. 김일성이 그들에게 밥도 주고 김일성이 그들에게 집도 주고 자신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세뇌가 되어져 있죠. 인간 신으로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호하죠. 하지만 허상이고 거짓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선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확실한 미래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선하심이죠. 그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깨닫는다면 이런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는 그것들을 확실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앞으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복 받을 것을 기대하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선대해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면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신 치료자의 그 이름, 그 놀라우신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에는 이미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죠.
저라는 이름, 이경민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대요.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뜻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당신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자기를 위하여가 당신의 것으로라는 뜻이에요. 자기 어떤 유익, 자기 어떤 이기, 그것의 이유가 아니라 당신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것으로서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특별하게,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였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특별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이삭도 아니고 야곱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야곱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야곱의 이름은 좋은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좀 그런 존재입니까? 좀 그런 존재이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형이 잘 되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장자권을 정당하게 받지 않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결함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속이는 자였고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송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백화점의 VIP나 VVIP가 되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자격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VIP가 되었다고 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나는 VIP가 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 정도 재정이 있으면 당연히 나는 VIP지. 감사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흠이 있고 속이는 자였고 결함 많은 인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특별하게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론 이곳에는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만 알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약점들, 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마땅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게 마땅하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그럴 만큼 괜찮은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의 소유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찬송을 들어야 될, 찬송 위에 찬송을 드려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135편 21절 맨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우리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런 우리를 늘 선하게 대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늘 아름다움으로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일교회 자체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흠이 많고 또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생각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설립주일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5년입니다. 95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한 세기죠, 거의. 지난 95년 1927년도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일제 통치가 있었던 시기였죠. 27년도부터 2022년까지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일제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6.25를 거쳤어요. 공산당들에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당했어요. 막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유물론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신론과 상극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 6.25를 지냈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정치, 경제, 가치관, 윤리관 모든 것들이 급변하기 시작하죠. IMF를 맞이했고요. 최근에 코로나까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95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 놀라운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그 95년 동안 이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들이 있었고 좋은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 김혜영 목사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그래도 우리 교회의 한 축을 맡으셨던 목사님 충분히 예우 받으셔야 된다라고 확신했고 교역자들과 함께 성도님 몇 분과 함께 문상을 갖고 발인을 갔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순서지가 있더라고요. 그 순서지에 그분의 양력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종신을 나오시고 우리 교회 9년을 계셨더라고요. 그 후에 일산에서 15년 사역하시고 또 그 후에 청송, 경상도 청송에 가셔서 한 8년 9년 하시고 또 그 후에 여주에 가시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셔서 70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연역 중에 우리 하남예일교회 구 미사촌 교회 9년 해놓고 갈호로 다른 데는 첨부되지 않았는데 부연 설명이 있더라고요. 가로 안에는 50명에서 210명으로 부흥되었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께서 오셨을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교회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구나 라고 그때 생각했어요. 가보지 않았다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있었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좋은 또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9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꼭 잘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를 따르던 좋은 리더들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함 많고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광야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95년 동안 물론 좋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선배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소유. 집에서 가끔씩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제 아내가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 것을 정리하다 보면은 그냥 본인 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것들도 내어 버리죠. 그 집에 돌아온 아이가 엄마 그거 어땠어? 그거 버렸어. 막 엄마를 엄청 원망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거 난 소중한 건데, 나한테 특별한 건데.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쪼가리 하나에 뭐 그려져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엄마가 이렇게 뭔가 청소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 버려요. 물어보고 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좀 애들 편을 들면 그래도 아무것도 버리면 안 되지. 아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거 버려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나한테 특별한 거야. 나한테 소중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버리질 못하게. 특별한 소유인 거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 쓸데없어요. 저 쓸모없는 것 하나님 왜 자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저 예일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별로 영향력도 없어요. 저 왜 같이 갖고 가지고 있어요?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더 잘 나가는 교회 있고요, 더 괜찮은 성도 많이 있고요, 더 괜찮은 목사 있어요. 하나님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표시도 안 나요. 하나님 아니야, 특별한 거야. 나한테 너무 특별해. 너무 특별한 소유야. 소중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버리지 않고 이 교회를 지켜오신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닌 저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버려도 상관없이 쓸모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들일 수 있어요. 사단 눈에 볼 때는 정확한 정죄를 가지고 하나님 죄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쓸모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무 소중하다. 너무 소중해. 나한테는 특별한 소유야. 그것이 예일교회야. 그것이 너희들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분들이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 속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일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다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100년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세상의 기복과 잘 되는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팔자 고치는 그런 교회, 그런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행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appy이죠. 그 어원은 happen, 우연히 일어나다에서 나온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행운을 기인한 행복들, 세상의 행복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 bless는 bleed, 피 흘리다의 기원을 가지고 있죠. 피 흘림이 있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 그게 바로 bless인 거예요. 축복이죠. 우리 교회의 축복은 피 흘림이 있는 축복,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축복, bless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예일 교회에 지금도 있지만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블레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오는 그런 가치관의 어떤 숫자,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매겨지고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이상한 교회 말고, 피 흘림이 있는 축복, 블레스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일교회, 특별한 소유, 오늘 이곳에 있는 교회 자체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상의 해피가 아니라 주 안의 블레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우리는 주의 소유된, 우리는 주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95년 전에 이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나라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9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하남 땅에 하남 예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곳에 있는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교회 없어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또 우리 교회가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특별한 소유야, 특별한 교회야, 특별한 내 성도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상의 해피가 아니라 블레싱이, 피 흘림이 있는 축복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넘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립주일 95주년을 맞게 된 이 귀한 교회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소유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5년 동안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이곳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95년 동안 하남 예일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95년 전에 신앙의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에 예일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많고 결함 많은 인생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블레싱, 피 흘림이 있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일교회가 주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지켜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특별한 소유로 주님의 품에 아름답게 안기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